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 또 선지자로 존경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게 하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입니다. 그가 한 일은 그런 것이고 그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보통 이제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출생해서 40년 동안 살았던 삶. 첫 번째 삶은 출생해서 바로왕의 공주가 그를 나일강에서 데려다가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고 생활했었죠. 40년 동안. 그리고 둘째 부분 40년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둘의 양을 치는 40년 동안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인도해내는 그 일을 맡기셔가지고 그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돼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쭉 둘러보고 그리고는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의 그 120년 삶을 조금 다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모세가 출생한 것은 출애굽기 2장 속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 레위 지파 중에 하나인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있던 그 부모 아므람이 그 애굽 땅에서 가진 것은 없죠. 재산도 소유도 없어요. 그가 그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태어나서 몇 달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가 태어난 집이 부모와 같이 있었지만 계속 있을 수 없는 운명이었고, 그가 있었지만 그것도 편안한 곳은 아니었어요. 항상 위험한 것. 정말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태어난 아들이 보니까 너무 건강하고 잘생겼고 아름답고 아름답게 해서 정말 사랑을 했지만 그를 돌보거나 기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들을 담고 나일 강가에다가 갖다 버림을 받는 비참한 삶이 됐죠. 물론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버려졌을 때도 그의 몸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은 갈대 상자에 뒤집어진 물이 빠지는 것이고, 그러되면은
거의 99%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 있다가 바로왕의 공주가 그를 버려진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기르는 바람에 40년 동안 바로왕의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왕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맛있는 거 먹고 잠 잘 자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릴 때 자기를 젖먹였던 그 요게벳이 나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기의 그 정체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현실이 있고,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여기는 왕궁이지만 어쩌면 좋은 침대,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이건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사는데 그 40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왕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으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 미디안 광야로 갔어도 그 40년 동안 이드로의 그 양치기로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생활하면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어나지만은 이게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은 아니에요. 양떼는 누구 거요? 자기 양떼 아니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죠. 이드로의 양떼를 매일 양치기 하면서 40일 지나는 거예요. 그날 또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양을 끌고 양을 인도해 가지고 서쪽으로 호렙산 서쪽으로 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80이 됐는데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무슨 꿈이 있을까? 삶의 목표가 뭘까? 가기는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가. 양은 치는 거예요. 주어진 건 없어요. 밥 먹고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세는 80년 동안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삶을 맡기시는데, 저는 이제 여기를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부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의 그 모세의 삶, 이 부분을 다 합쳐서 육신적인 삶이다, 세상적인 삶이다, 육신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육신적인 삶을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끝에 가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일이 아니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게 있는 건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온 거죠. 그날 또 그냥 터득터득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쩌면 뭔가 바쁠까요? 뭐가 바쁘겠어요? 양을 이끌고 가는 것이 저만큼 더 가든지 덜 가든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 없어요. 양떼에게 풀을 조금 더 먹이는지 저는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다가 저쪽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 붙었네? 불은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에 불은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불났구나.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은 다 타고 꺼졌구나. 그럼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데 그다음 불이 계속 타는 거고, 계속 타네? 계속 타네? 아직도 타네? 아직도 타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 불붙은 가시들기 나무를 보면서 불 구경하러 갈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급한 것도 없고 여유도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 시간 좀 띄워야 되는데 가서 보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불이 났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 자기 일이 정말 급하고 바쁜 사람,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은 보면서
저기 사고 생겼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은 뭐야 사고 났냐? 가볼까? 구경할까? 구경은 항상요 별로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시간 때우기 가는 거예요. 모세의 삶도 장인 이디로의 양을 치고 40년 쳤는데 그냥 치는 거예요. 왜 자기 양도 아니고 그냥 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치는 거죠. 그래서 불붙은 나무를 보고 하나님께 가는데 그 80년 동안 그렇게 쭉 살아온 그렇게 살아온 삶에 이게 터닝 포인트, 변환되는 변환점, 전환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렇게 계속 끝까지 갔더라면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어쩌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이들의 장 그 사위로 하다가 죽어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도 중요한 그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서 70년을 살든지 80년 살든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조금 더 돈을 더 버는 사람, 조금 더 지위를 얻은 사람 있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럽니다.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60 넘고 70이 넘으면은 과거에 힘이 있던 것도 다 평등되고 똑같고 젊어서 아름다움도 다 평등하고 똑같고 자기 가졌던 학력에 대한 것도 다 평준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돈 가진 것도 다 평준에 똑같아요. 다 평준화돼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삶의 변화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살던 사람이 육신적인 삶에서 삶이 변화돼 가지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뭐예요? 새로운 삶이 영적인 삶이죠.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으로 살면은 육의 삶은 끝이 뭐예요?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든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무리 젊어서 건강했든지 아무리 아름답든지 뭘 가졌든지 소유했든지 누렸든지 그 상관없이 끝에 가면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육신의 삶은 멸망이에요. 성경은 육의 생각은 멸망이다. 육의 생각의 끝은 멸망이다. 육신의 삶은 끝은 멸망이다. 멸망이 멸망. 그럴 때 육신적인 삶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모세의 삶에서 모세가 변화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떨기나무 그걸 구경하려고 이렇게 올 때 하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모세가 오고 있는데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스톱.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어쩌면은 바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힘들 수도 있고 어쩌면은 너무 어려워서 좌절할 수도 있는 그 길에서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해요. 스톱. 어쩌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습관적으로 바빠요. 일이 많아요. 일 많은 일이 뭐냐 하면은 전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야, 바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니 이거 안 하면 어떠냐고. 이거 안 하도록 내려놓으면 어떠냐. 그런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바쁜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두 개 되다 두 가지 바쁘죠.
꼭 해야 될 게 세 가지다. 아우, 정신이 없는 거죠. 네 가지, 다섯 가지 되면요, 이건 뭐 막 미칠 지경인 거잖아요.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 때문에 쭉 달려가던 길에서 멈춰서야만이, 그 가던 방향에 멈춰서야만이 변환점이 시작돼요. 어쩌면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그런 거죠. 별로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내 스스로 뭔가 바쁘게 느껴지는 거 있죠. 바쁘다고, 나 굉장히 바쁘게 느껴지는 것. 어쩌면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나를 만난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은 너무 바쁜 분이야. 주위 사람도, 목사님은 바쁘시잖아요. 아니, 사실은 바쁘면 안 돼요. 바쁘지 않고 꼭 해야 될 중요한 일만, 꼭 해야 될 그 일만, 어쩌면 중요한 그 일 하나만 딱 하면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바쁘게 움직이던 모든 삶에서, 모든 길에서 멈춰서야 돼요. 스톱. 멈춰서면은요, 서서 보면은 뭔가 좀 보여요. 달려가면서 보면 안 보이는데 멈춰 서서 보면 뭐가 보여요. 길 가면서도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이는데 멈춰 서면 길가에 있는 꽃도 보이고 작은 들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요, 나무 위에 있는 새들도, 매미도 보이고 소리도 들려요. 스톱. 멈춰라. 바쁘다고 생각될 때, 일이 많다고 생각될 때 멈춰서라. 스톱해라. 스톱 하면은 그 다음 멈춰 서면은 그 다음 뭐 하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모세는 두 번째 먼저 본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었는데, 서서 보니까 그 떨기나무 불은 불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을 보러 갔는데 멈춰 서서 보니까 그 떨기나무의 불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야, 그건 거룩한 곳이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온 만물 둘러보세요. 꽃 한 송이, 들풀 하나, 산에 새 한 마리, 골짜기에 흐르는 물, 숲,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 생명 다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잘 안 보이세요? 보세요. 새로 태어난 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새 생명. 와, 어째 이럴까? 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반들반들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서, 그 맑은 그 피부, 어쩌면요, 갓난아이는 속에 있는, 피부 속에 있는 살이, 그 살이 다 보이지, 맑은 거 보면서 하나님 역사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휙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멈춰 서서 쫙 주목해서 보면 보이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혼을 넣어서 만든 것이니까. 사람만은 아니고 사실은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고울까?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냐? 아, 기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품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실력 있고 아주 유능한 작가가 자기의 좋은 힘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걸 보는 사람이 뭐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무개 작가가 만들고, 아, 그래? 이야, 정말,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진짜 좋다. 야, 그분 대단한 분이다. 그분 대단한 분이다. 그 작품을 만든 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서서 멈춰 서서 딱 보는 거죠. 그건 보여요.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모세가 양을 치고 양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신 장소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였고 떨기나무였고 거기서 불꽃으로 불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가 그리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지 마라. 이 거룩한 곳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모세에게 너 신발을 벗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혼자 상상해 보는 거죠.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가까이지 말고 너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섰을까 무릎을 꿇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릎 꿇고 엎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 너는 그 일을 해라. 내가 너를 애굽을 보내고 너는 그 일을 해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듣고 하나님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뭘 해요?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가서 능력을 행할 것이다.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력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가라. 그리고 이제 3장 4장 지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항복하고 말씀을 순종히 갑니다. 이게 모세가 가던 삶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터닝해서 돌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신 그 길로 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가는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는 길을 쭉 가면은 내가 삶이 변하지 쭉 가면은 예수 믿었지만 교회 다녔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내가 가는 삶에 그냥 쭉 계속 가면은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화되고 쭉 가면은 그 육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방향을 돌려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방향을 턴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육신적으로 삶은 끝이 안 좋습니다. 멸망입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 거룩한 일인데 그걸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내 걸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 삶이 신령한 삶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생활도 말도 습관도 내가 똑같이 한다면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신자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듣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살아온 삶을 바꿔요. 방향을 바꿔요. 그때 80년이라는 것은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인생 끝이에요. 다 산 삶이요. 끝난 삶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바꿔요. 우리의 삶 30년이든지 40년이든지 50년이든지 60년이든지 70년이든지 내가 이제까지 온 삶이 내 혼자 스스로 돌이켜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돌이켜야 돼요. 내가 계획한 일을 쫓아가면 돌이켜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멈춰서십시오. 멈춰서십시오. 주일날 멈춰서도 교회 나오시고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다 하나님 뜻이라는 무엇인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삶을 바꾸어서 나가십시오. 옛걸 내려놓고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80년 동안 살아온 삶, 그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나가는 길에서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게도 내가 나가는 방향에서 멈춰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